오늘은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중년 여성들의 모임에 늘 핸드폰 배경 화면에 남편의 사진을 올려놓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사진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그토록 남편을 사랑하느냐고 이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살면서도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이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불편한 신실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는 그리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과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서로 비난하는 말이 많습니다. 또 문제의 책임을 항상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런 불편한 진실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라반 모르게 몰래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러나 곧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 위기에 빠지게 되죠.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꿈속에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서로 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명을 내리셨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한없이 미워하였지만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43절에 여러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글쎄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니 상황이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야곱을 적대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이며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족이요 사이요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딸들의 남편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사실 왜 20년 동안 잊고 살았을까요? 야곱에게 속한 것,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들이고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자들이고 야곱의 양떼도 모두 다 라반의 약속대로 품삯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이 가족의 개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보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내 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령한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한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을 합니다.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화해의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세워놓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서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화해를 하고 싶어도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용덕 씨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한참 사회가 있을 때 그분의 노래를,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노래 가운데 내가 먼저라는 찬송, 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성령님이 이 사실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친구를 찾아가 화해하고 그 친구와 함께 만든 노래가 바로 내가 먼저라는 여러분 복음송입니다. 제가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미질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46절로 45절로 6절에 보시면 야곱은 즉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큰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온전히 화해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족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아픔과 상처는 저 먼 곳에 있는 어쩌다 옷기도 한번 스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의 여러분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째 세운 돌기둥입니다. 그가 첫 번째 세운 돌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중에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 그곳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기둥입니다. 첫 번째 돌기둥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지, 두 번째 세운 돌기둥은 바로 다름이 아닌 인간과의 관계 화해의 언약의 기둥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기둥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람들과의 화해의 기둥입니다. 세상에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 가족들과 다투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 용서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안정을 되찾게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로 괴로워하거나 복수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한평생 원수처럼 지내고 맙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아파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용서 프로젝트 설립자인 용서학 교수였던 프레드리 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사가 수년 동안 심리학과 의학을 접목시킨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용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를, 분노를 감수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건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 아시죠?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필리비안 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리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신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 살다 보면 독한 화살에 맞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화살 맞은 사람입니다. 이때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게 화살 쐈는 그놈 어디에 있는가? 그놈 찾아야겠다. 저놈 나도 똑같은 화살을 쏴줘야겠다. 그리고 원수를 찾아다닙니다. 원수를 찾아다니는 그 순간 독과 함께 자신이 결국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졌던 인격을 다듬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용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서 펄펄 끓여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엑기스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바로 용서라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요. 복음의 내용이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색깔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외하고 나면 그저 나무 토막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처음 찾아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펑펑 울며 그리스도인 것을 감사하며 삽니다. 이 땅의 생이 마감되고 천국 문이 열릴 때 용서의 문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심판대의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 너 용서하고 왔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모두를 용서했느냐는 하나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장입니다.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요, 교회는 용서를 파는 곳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용서를 사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님은 용서의 전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기적을 실천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웃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비판과 냉대를 받으며 또는 고발당하고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결정적인 상처를 내게 남겼던, 떠났던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용서할 수 없어서 얼마나 키려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미움은 사탄의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든 원하지 않든 사탄의 영향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나 혼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상처를 준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가슴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무지를 여러분 지각하고 깨달을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듯이 그 사람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권면이 아닙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줬노라. 나는 너희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너희에게 나누어 줬노라. 너희는 용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할 기분과 느낌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따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 벼락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용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감정으로, 기분으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 여러분 고백일 뿐입니다. 순종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점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면서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신앙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저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고 누군가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불행한 것이고 한탄할 일입니다. 미국의 뉴스투데이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대개 잔병이 많은 사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그 삶이 여러분 행복의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MGM의 설립자가 메이어입니다.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얼마나 따돌림을 받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는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친구들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루는 그 메이어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메이어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희가 늘 고통을 주는 그 친구들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실컷하라고 산에 대고 저주를 실컷하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10배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 저주가 그 친구들에 대한 온갖 저주를 퍼붓는데 메아리 처음에서 10배 크기로 자신의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무서웠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무섭니? 두렵니? 그러면 이제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봐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치유하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아이는 어머니 얘기에 따라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고통을 줬던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10배 크기의 메아리 소리로 그 축복이 자신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남을 저주하고 욕하면 10배로 내게 돌아오는구나. 남을 축복하면 10배로 내 그 축복이 내 가슴을 따뜻하고 내게 힘이 되는 거고 위로가 되는구나. 그래 그는 평생을 여러분 남을 칭찬하며 축복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매년마다 수조 원의 여러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 없이 가끔 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부분이 마음속에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이 마비되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일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아야 되고 당신은 행복해야 되고 사는 동안 마음에 기쁨에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우리가 화해를 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과하면 내가 너와 화해할게. 자신은 절대로 먼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존심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조금 상비 당해도 괜찮습니다. 명분의 상처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창피 당하는 것보다, 명분의 상처를 입는 것보다 훨씬 그 이후에 당신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훨씬 더 인생의 밝은 빛을 보는 그 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과 미움을 버리고 화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협상하겠다,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가섭니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나가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더 문제를 꼬이고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뭐 때문인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빼앗기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사실인 줄 알면서 믿지 못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걸음 아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정과 자존심에 손해를 보시라는 겁니다. 화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여러분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만 있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서 돌아서 계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화해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와 내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는 화합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치유해 주고 복을 주셔야 여러분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54절에 보십시오. 55절도 보십시오. 함께 제사를 드고 떠나고 밤을 샜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전날 밤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불고 딸을 부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헤어집니다. 이런 일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부부 또는 직장에서 갈등이 여러분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믿음의 선조였던 손양한 목사님의 딸 손봉희 권사님, 이분이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낮에는 신문 배달, 만두 장사를 해서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와 결혼 후에 1937년 7월 14일에 나병 환자 수용소인 예양원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그때 나병 환자가 1200명이었습니다. 나 환자들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는 오 주여 아들을 사랑하되 내 처자식보다 이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와 나병 환자들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어서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40년 9월 25일 수요일 일본 형사들이 둘이 여러분 예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예양원을 들이닥치더니 아버지 손양원 목사를 체포해 갔습니다. 아버지의 제목은 신사참배 거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첫 감옥에 끌려가실 때 나이가 39살이었답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감옥의 환경으로는 너무나 춥고 발이 얼고 얼다가 또 얼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10개의 손톱과 10개의 발톱이 짓물러서 다 빠져버렸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출소일이 되어서 어머니께서 형무소를 찾아갔답니다. 1시간쯤 후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이렇게 통곡하시며 하루 종일 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형무소 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사 참배하면 될 텐데 당신은 헛수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발끈하면서 헛수고는 당신이 했어. 신사 참배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감옥 생활을 했겠어? 당신이 한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요. 그래서 일본은 결코 망하고 말 것이요. 이렇게 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붙잡아 놓고 다시 재판을 여러분 했는데 종신형을 때렸습니다. 종신형. 모진 감옥 생활 중에 그 긴 세월을 보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해방으로 나온 겁니다. 그토록 그립던 가족들은 옛날에 살던 예양원 사택으로 들어와서 한 가족이 오랜만에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이 딸의 나이가 16살 때 된 일을 똑똑히 그분은 기어나간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여수 순천에서 대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혹한 양민학살 위월국을 몰고 왔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에 죽은 사망 숫자가 3,500명, 행방불명이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큰오빠 나이는 25살, 작은 오빠 나이는 19살이었는데 난데없이 오빠 같은 학교 학우들이 자기 학생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두 오빠를 끄집어내어 땅바닥에서 엎어놓고 얼굴이고 머리고 마구간에 차고 짓밟고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두 오빠를 끌고 순천 경찰서로 갔답니다. 오빠들은 소위 인민재판 때 선고된 겁니다. 제목은 예수쟁이와 큰오빠가 미국 유학을 꿈꿨다고 해서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해서 여러분 직석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두 오빠의 시체가 예양원 나왕정천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오빠의 시체를 끌어안고 동이나 동신하면서 울다 결국 쓰러지고 여러분 기절하기를 몇 번 했답니다. 온 예양원의 나환자들도 오빠의 시체를 앞에 놓고 예양원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했답니다. 두 오빠 장례식에서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모든 눈물을 속으로 삼킨 채 장례식 답사를 통해 9가지 감사를 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나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축복으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표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 주일에 감사 헌금을 1만 원이나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목사님 생활비 하루 한 달 영어로는 사례비가 80원이었답니다. 80원이었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두 큰아들 작은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1만 원을 드리며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분이 넘치는 가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를 보고 두 오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오빠를 죽인 사람들이 잡혀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범인은 마침내 오빠와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오빠를 죽인 원수를 내 원수, 내가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 마음이 피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자신의 생각과 편이하게 달랐습니다.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아버지는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전 아버지의 뜻에 크게 반발하고 펄펄 뛰며 펄쩍펄쩍 뛰며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발버둥 치며 안 된다고 눈물 흘러 아버지를 하소연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손양원 목사는 심지어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면 같이 눈물로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최고의 악성으로 분류되어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그 학생을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이 내 오빠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어이 내 오빠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복을 받읍시다. 화해의 복을 받읍시다.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함께 식사 나누며 화해 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전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손해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화해와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걸음에 성령이 인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한 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결단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시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 거룩한 씨앗을 주셔서 결단하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